였습니다. 펠릭스는 자신의 충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보류하고 연기하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펠릭스는 정치 구단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구단으로 정치를 잘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이 펠릭스를 부인하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를 받은 로마의 황제는 총독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펠릭스는 로마로 소환되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등장했는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펠릭스 총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임으로 왔던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의 기록에 남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이었다라는 그 정도의 한 문구밖에 남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2년 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3일 만에 자기 사역을 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첫 방문을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적으로 총독의 직을 감당하려고 했던 베스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이사라의 총독부에 부임하고 3일 만에 벌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던 베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2년 세월 지나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기억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보통 처음 부임하게 되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총독이 들어줘야 되는 게 관례인데, 첫 번째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부탁한 게 뭐냐면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서 재판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에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25장 말씀까지 쭉 이어오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고 했을 때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맞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내주신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결정적인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누가 되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니까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 한 자기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걸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에게 예루살렘 올려달라라고 첫 번째 부탁하니까 베스토 총독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유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보이는 것과 자기도 멀자라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는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나 하니라. 아멘. 베스토는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부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너희들 유력한 유대 지도자에 함께 내려가서 고발하면 재판을 해보고 예루살렘에 올릴 일이 있으면 올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베스토는 8일 혹은 10일 있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이튿날 재판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부터 이제 12절 말씀이 베스토 앞에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판장은 누구겠습니까? 총독 베스토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소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내려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합니다. 피고로서 사도 바울이 참석하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참석하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일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없는데 그렇게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여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피고로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었던 훌륭했던 총독 베스토가 그 다음에 상황을 얘기하면서 베스토 총독에게 양쪽 얘기를 다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만 보십시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무시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여기서 재판 받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받아 볼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상황이 없다는 거죠. 2년 전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상황에도 지금 자기가 감옥에 나가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에 지도 새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나는 이제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께 상소해서 로마 황제가 베르시는 그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베스토가 그 말을 듣는 다음에 옆에 있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다음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고 12절 말씀에 보면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베스토 앞에서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자기를 죽일 위험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자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베스토입니다. 총독 베스토가 무슨 걱정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죄수를 가지고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에서 상소를 하고 올리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총독 베스토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판결하기 힘들므로 이 죄 문제로 가이사께 상소하니까 가이사께서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죄명 없이 죄수를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순간에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되느냐? 누구한테 돌아오게 했어요? 총독 베스타에게 네 지금 웃기는 짓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총독 베스타에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타가 사도 바울의 죄명이 도대체 뭔가, 무슨 죄명으로 상소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귀한 손님 한 가정이 이제 총독부를 방문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수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을 그런 무렵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문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정치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리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과의 선택한 왕 하나가 있어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도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지라고 하면서 총독이 와서 이 왕을 관리를 하고 나라를 관리하는 총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체제는 왕 체제도 있었고 총독 체제도 있었는데 관례가 뭐냐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당시의 왕이 이 총독을 부임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총독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 관례에 따라서 이제 베스토를 문안 인사로 왕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와가지고 여러 날 같이 있는 다음에 이제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총독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 정치적으로 좀 능했는지 모르지만 조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조언 내용이 사도 바울 문제입니다. 전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잡아뒀다. 2년 동안 지나고 와보니까 2년 정도 지났는데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그저 죄라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인데 당시 로마 시민들은 여러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을 상소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 베스토가 정치적인 조언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그리빠 왕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을 얘기하려고 하면 헤롯 왕가를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시조선 왕가라고 하면 쭉 대를 이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헤롯 왕가도 네 사람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역사가 좀 잘못돼서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서기 39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했을 때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쭉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한번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헤롯 대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롯 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헤롯 대왕은 성전도 생각나야 되고요. 특별히 헤롯 대왕을 생각하면 동방 박사가 좀 생각나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큰 거리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대왕을 만나고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있냐라고 말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거든 나에게 와서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천사가 지시했죠. 헤롯 대왕에게 가지 말고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세월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2세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군동의 지방에 있는 사내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고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헤롯 대왕의 족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 대왕은 유대 나라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 자손. 성경에 보면 이둠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안동건가 35대라고 얘기하면 제 위에는 34대, 32대 쫙 해가지고 시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의 후예인데 이 에돔 족속의 후예가도 쭉 쳐 올라가면 조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에서입니다. 에서하고 헤롯 왕가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분명히 이삭의 쌍둥이 장자입니다. 장자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면 재산도 배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에서는 밖에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 쓰고 있는 붉은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팥죽 한 그릇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장자권 줄게 하면서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도 축복권을 결국에는 에서는 잃어버리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취하게 됩니다. 에서는 세상 것 때문에 축복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 가문에 제일 잘난 인물이 한 사람만 선택하라고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둠의 자손, 에돔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조선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입니다. 제가 네 사람만 이름했지만 사실은 옆에 가면 더 많은 왕이 있습니다. 그냥 계보상 네 사람 중요한 사람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라고 책망받은 왕도 헤롯 안티파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재판한 왕도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 때로 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서기 41년에서 44년 정도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주전 6세기에 대제사장 임명권을 뺏어갔는데 가지고 갔던 대제사장 임명권을 헤롯 아그리빠 때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실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시대에 한 게 뭐냐면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순교시킨 인물. 베드로를 가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은 인물. 지난번에 생각했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벌레가 와서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총독부입니다. 사실은요. 거기서 군중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돌아와서 며칠 만에 죽은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의 그 밑에가 증손자잖아요. 증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서기 50년에서 70년 어간사였겠는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직접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됩니다만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지고요. 자, 네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사역했을 때 왕, 헤롯 아그리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했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 사도 바울이 와서 사역했을 때 전부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백홍준 씨라고 있어요. 백홍준 씨. 100년 전에 살았던 분이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이런 분인데요. 백홍준 씨 아버지가 의주입니다. 여러분 신의주 옆에 가면 단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주에서 살았는데 평안북도 의주에 살면서 아버지가 장사를 가는데 만주지방에 장사로 간 거예요. 만주지방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양지방에 간 거예요. 지금도 심양에 가면 동강교회라고 한족교회 2만 명,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존 모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송경규 장로님하고 김미호 장로님이 작년 여름에 저하고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에 방문했는데 이 백홍준 씨 아버지가 존 모스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2개를 받아서 하나는 양초 하나 받고 양초 성경 하나 받아서 2개.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양초하고 성경 줄 때 뭘 갖겠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양초가 없었다고 하면 그냥 토론불 피고 없었지 양초가 없을 때니까 이분이 선교사님한테 2가지 선물을 받고 다시 우주로 돌아와서 자기가 선물을 취하는데 양초는 귀하니까 자기가 취하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글이 있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들 홍주한테 던져주면서 니나 봐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던져주는 성경을 보는데 1년 보고 2년 딱 보는데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다라고 믿고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성경을 좀 더 알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의주에서 만주로 다시 갑니다. 심양으로 다시 가서 선교사님 만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1879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1884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1879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주로 돌아와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의주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하게 되는데 장로고 장립한 게 1887년 장로로 장립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인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냐면 무심코 던진 성경도 보면서 진리를 찾는다. 거기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과 이 4대 가문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살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마치 자기 조상 1900년 어강 쭉 올라가 보니까 예서처럼 축하는 게 있어요. 장작검보다 굵은 죽 하나 따라갑니다. 그걸 버리고 굵은 죽을 치야. 그 세월이 조상부터 1900년 흘렀는데 헤롯가에 오니까 헤롯가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세상 정치가 더 좋고 세상 권력이 더 좋고 세상 명예가 더 좋고 세상 물질이 더 좋으니까 그것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문은요 밖으로는 없다고 해요.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더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간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예수를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곁에 계시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지 말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배울 교훈이. 두 번째 한번 생각할 건 바울에게서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접견 장소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을 데려 오니. 아멘.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던 아그리빠 왕의 요청을 따라서 총독 베스도가 접견 장소를 하나 마련했으면서 사도 바울과 정상적으로 대면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했어요. 제가 아까 아그리빠 2세 헤롯의 증손자 얘기는 잠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네,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는 3남매 낳았어요. 3남매.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 하나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딸 둘을 또 낳았어요. 딸 둘은 하나는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 하면 지난주 딱 하면 총독 벨릭스하고 결혼한 사람 생각납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했다고 했죠. 총독 벨릭스가 왕의 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버니게입니다. 버니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그리빠와 누가 왔다고 했어요? 버니게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이었던 버니게가 거기에 왔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았고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뭐처럼 썼을까요? 부부처럼 썼습니다. 요 버니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구를 국어사전은 요사하고 망령된 여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결혼 몇 번 했느냐 하면요. 결혼 전직 벌써 결혼을 2번 이용해서 계속해서 결혼하고 결혼하다가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하고 살고 근친상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락하게 밑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너 얘기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자리에 차지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접견 장소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 하느냐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말은 왕은 왕복 입었겠죠. 사색 왕복 입고 머리는 금관 썼을 거고 분위기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왕구의 옷을 환하게 차려입고 거기 나왔어요. 총독 베스도는 총독의 옷을 입었겠죠. 주홍색 예복을 입고 나왔을 거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접견장으로 나온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2년 동안 지금 죄수 생활하고 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겠죠.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겠죠. 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겠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여기에 나온 접견 장소에 보려고 했던 사람 외면은 누가 화려하느냐 하면 훨씬 더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 지도자들이 훨씬 더 위험있게 멋있게 화려하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제수복 손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공유된 내면에는 불륜, 죄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총독 베스트와 천부장과 높은 사람,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를 위해서 전전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사도 바울, 겉은 죄수복을 입고 천한 모습으로 왔고 손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과 밖으로 표현되는 건 엄청나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들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라했다. 죄수의 옷을 입었고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었다. 그는 작은 키로 대머리요 눈썹은 짙었고 코는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휘어있었다. 아주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은혜의 충만, 신령한 영적 번세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아그리파 왕처럼 속은 썩고 속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면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수십억 대 집에 산다고 나는 잘 샀다고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속은 내면이 썩고 부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냐. 사도 바울은 외적인 면은 초라했지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영적인 신령한 권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죄수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건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좀 부족한 거 어떻습니까? 차 좀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자신감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